우리가 역대하 20장, 지지난주 강단이죠. 또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지난번에 또 사무엘이나 2주 동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금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성경은 여러분이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언제나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육신의 일 표현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육신의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 안 먹고 내가 그냥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게 아니라 육신만 생각하던 내가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한다. 이게 바로 금식의 진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영은 죽고 육신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육신만 바라보고 육신만 쫓아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계획 세우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데, 그런 내가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주 동안 계속 나왔어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집중이고 오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보면 언제 합니까? 진짜 막 답답하거나 또 막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보면은 또 중요한 판단이나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보면 금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할까? 진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또 잘 안 믿겨요.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금식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안 돼요. 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말 듣고 사람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거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그곳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복받았으니까. 원래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겨가지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여기서 잘 살고 싶어, 나도 여기서 잘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아스타롯과 바알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난 하나님도 섬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도 같이 섬겼어요. 왜? 잘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번 딱 쳐들어오니까 그게 뭐냐?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바알, 아스타롯,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았는데 블레셋이 한번 딱 쳐들어오니까 뭐가 안 된다? 답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 방향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 방법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답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자 전적 타락이죠.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뭐냐? 답이 없어요. 두 번째 뭐냐? 방향도 없어요. 놓친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문제 오니까 실제로 그게 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되겠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대로 살면 되겠지. 그런데 블레셋 같은 문제 딱 쳐들어오면 그게 내게 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향, 나름대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왔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게 맞는가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방법도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러니까 뭐가 없다? 뭐를 가지고 살아간다? 근본 불안감. 이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안 부딪히고 다른 것에 자꾸만 종로로 되는 인생,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즐거운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내 생각, 내 계획, 거기 종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절대로 이 불안감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세 가지. 그렇잖아.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방법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고 내 내면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알아요. 그래서 근본 불안감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에 집중 안 되면 지금 계속해서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중, 오직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이 안 되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흔들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불안. 여러분 여기 사로잡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분리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집중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 안 돼요. 이거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막 잡혀버리면 그게 내 삶 가운데 뭐가 됩니까? 실제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안한 느낌은 틀린 적이 없네. 이러잖아. 그냥 지나가는 게 없다. 이런 말. 불안한 느낌이 현실이 됐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하는 생각들이나 말들 그게 전부 다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들, 말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지금 내 몸에 미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 삶에 임한 거래요. 그런데 욥에게조차도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이 욥에게조차도 이런 불안감이 왜 있습니까?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안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돼야 됩니다, 이거. 복음에. 복음이 내게 진짜 복음으로 부딪혀 와야 되고, 복음에 내가 집중하고 오직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이거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계속해서 분리됩니다. 흔들려 버려요. 조급합니다. 쫓겨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내 삶에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영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영적 문제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심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심어요. 영적 문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 이거 여러분들에게 심습니다. 육신, 물질, 성공, 내가 잘 돼야 돼. 이거를 뭐냐? 영적 문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어서 날 때부터 영적 문제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거를 심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더 다른 사람 말 더 못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더 사람들이 못 바꿉니다. 어른들이 보면. 왜 그러냐? 평생을 이게 심겨진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김준곤 목사님이 CCC 대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년인데 늙은이가 있고 늙은 노인인데 청년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청년인데 자기를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영적 문제 완전히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청년처럼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 계속해서 내 안에 이걸 다 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몰고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불안감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영적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다른 영적 문제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에 내가 시달리기는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디에 빠지겠습니까? 집착에 빠지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중독이 되겠죠. 집착과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안정되지 않고 뭔가 모르게 허전한 이 내 삶을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도 뭔가 지금 내가 안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없어지니까 뭔가 불안정하고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공부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이만큼 했으면 성적이 한 10점 오르고 20점 오르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공부를 이만큼 해도 오를 수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공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불안정합니다. 내가 해도 뭐냐? 불안정해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게 영적 문제로 와가지고 공부라고 하는 게 영적 문제로 와가지고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 안정되지 않고 뭔가 모르게 허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뭔가로 자꾸 채워야 돼요.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뭔가로 그걸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뭔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몰두하고 있을 겁니다. 직장 마치고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내가 사람 만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들이 밤에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그걸로 사실 여러분 인생 유지하고 있잖아요. 뭔가 불안정한 거, 뭔가 허전한 내 삶을 그걸로 여러분들이 유지하잖아요. 공부 시큰하고 돌아가서 학교생활 아이들 시큰하고 돌아가서 유튜브 하루 밤 계속 봅니다. 너 집에 가면 뭐 하는데 유튜브 봐요. 밥 먹고 나면 뭐 하는데 유튜브 봐요. 교회 올 때는 안 봐요.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유튜브 봐요. 그러니까 그걸로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퇴근하고 나면 게임에 몰두합니다. TV에 몰두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에 사람을 만나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낚시에 몰두합니다. 도박, 술, 돈 이런 거에 막 집중하는데 그게 집착이에요. 이걸로 내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 내 삶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흔들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불안정하고 허전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낚시에 미쳤다. 저 사람 게임에 미쳤다. 저 사람 TV에 미쳤다. 영화에 미쳤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불안정하고 허전한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낚시 막 좋아하는 남편들 보면 막 부인들이 저 양반 저거 낚시에 미쳐가지고 막 하잖아요. 너는 낚시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허전한 자기의 인생을 낚시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통 뭐냐? 나만 생각합니다. 내 것.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불면증, 노이로제, 스트레스 이런 계속 이런 것이 시달리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배후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부모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말이 안 통하지. 사단의 역사.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런 말도 안 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가장 불안하게 산 사람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이거를 자기도 인정하는 게 창세기 47장에 보면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 고비가 있었고 또 그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간 사람이 야곱인데 늘 쫓기면서 도망 다니고 또 보면은 결혼도 막 불안하게 했잖아요. 7년 동안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인데 보니까 또 아니라 또 7년을 또 대단한 사람이죠.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빨리 또 죽어버렸어.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허무하고 상처가 될까요? 어제 이제 TV를 돌리면서 이만기 나온 어떤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봤는데 이만기가 천하장사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막 부를 쌓고 그때 당시에 연예계 수입 1위가 이주일인데 전체 통틀어서 우리나라 소득 1위가 이만기였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높은 정상에 있다가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왔다? 공황증이 찾아온 거예요. 일반인이 딱 되고 나니까 공황증이 찾아와가지고 2층 이상의 건물에는 살지도 못하고 고기를 못 먹는 이유가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을까 봐 고기도 못 먹고 공황증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들려요.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고비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전에 야곱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도 막 불안하게 하고 재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식들 사고 쳐가지고 또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쭉 이루고 있다가 그 부분이 딱 무너졌을 때 유지되는 것이 딱 무너졌을 때 오는 공허함, 박탈감, 허무감.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장의 복을 대신 받았는데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천성적으로 사냥꾼인데다가 들소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오니까 그것도 형이 죽이려고 오니까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64km. 꽤 긴 거리죠. 그죠? 꽤 긴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거리죠. 마라톤 완주하는 거리보다 더 기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운동신경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 엄마 옆에서 그냥 요리나 하고 빵이나 굽고 저거 형 막 옆에서 막 씹어대던 그런 사람이 64km를 쉬지도 않고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월적인 힘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왜 생긴 걸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죽을까 봐 불안해서. 이 불안감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죽을까 봐. 여러분 마찬가지로 청년 현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죽을 똥살똥 하죠? 좀 편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죽을 똥살똥 공부하고 왜 그렇게 죽을 똥살똥 막 내가 막 지금 넉다운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고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남도 막 해코지하고 고발도 하고 참소도 하고 요즘 정치인들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 다 막 참소하고 고발하고 왜 그렇게 그런 일에 열심히 살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정하니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절했잖아요.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순간이에요. 지금이. 모든 인간은 여러분 언제가 최악의 상황입니까? 말했죠?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때.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바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예요. 나만 이러다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답답하지? 내가 인생 헛살았나? 이런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답도 없고 방향도 실제로 잘 모르고 방법도 모르면서 그렇게 죽을 똥살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최악의 순간에 이 최악의 상황에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조급하고 막 어떻게 내가 조절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오직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드러나게 돼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잡힌 겁니다. 매인 거예요. 눌린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눌려 있어 애들이. 일을 하는데 일에 눌려 있어. 잡혀 있어. 끌려다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상처에 내가 잡혀가지고 똑같은 일만 일어나면 견디지를 내 기분과 감정이 내 삶의 태도로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하고 집중해 있어 저거 찾아야 돼요. 답도 없고 방향도 잃어버렸고 방법도 모르고 사실은 이제 잃어버렸고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던 거죠.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원래부터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냥 막 불안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꿈을 하나 꾸게 하죠.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큰 사닥다리에 주의 사자들이 막 엄청나게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가장 꼭대기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처음의 약속을 말씀을 야곱은 이거 지금 사실 관심도 없거든요. 야곱의 관심 뭡니까? 이거 없애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하란까지 내가 무사히 도착해서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뭐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시 약속으로 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고 오직이 되지 않는다? 그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취업 안 되는 게 최악의 상황 아닙니다. 결혼 안 되는 거 최악의 상황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 실제로 그럼 뭐냐?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없어요. 그럼 이거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내가 이래가 되겠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언약, 내가 지금 이 끄집어낸 이 언약, 강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이 모든 이 말씀, 이거 다 내가 성취하고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안 떠날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집중해. 여기 오직해. 지금 네 일 안 풀리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건 최악의 상황 아니야. 지금 네가 복음이 안 들리는 거,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 그게 최악의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 집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문제가 내게 상처로 와가지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또 여러분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자꾸만 세상 기준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이고 불안정하게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인생이 결국은 뭐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도록.
근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내가 너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이 아니죠. 내가 나를이에요. 내가 나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꾸 사단에게 끌려다니잖아요. 공부를 하면 공부에 끌려다니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 끌려다니고, 사람 만나면 사람에 끌려다니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그 계속 갈등 일어나고.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 합니까?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요.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있는 이곳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집이고 내가 있고 누워있는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단에게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히겠습니까? 목사님 내 인생 내 건데요. 모르고 하는 말이잖아. 내 인생 내 건 줄 아는데 실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사단이잖아. 그러니 거기 계속 붙잡혀 끌려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2주 동안 나온 단어입니다. 금식.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내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답답한 순간입니까? 낙심된 순간입니까? 아니면 막 미치겠습니까? 아니면 막 너무 좋아 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떤 순간이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 하는 게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빠 사랑해? 나? 왜?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당신의 자녀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 시간표입니다. 뭐 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오직에서 진짜 복음 내 인생에 체험할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능력 확인할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꾸신다? 문제를 주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거기서도 역사하니까 속지 마세요. 압니다. 문제가 딱 오면 막상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걸 내가 잘 압니다. 나도 잘 압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문제만 생기면 당장 나오는 소리가 뭐죠? 에이씨. 바로 나오잖아. 나오잖아. 에이씨. 나오잖아.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 누가 욕을 제일 잘합니까? 뭐 있겠죠. 그죠? 욕부터 나옵니다. 작은 문제만 있어도 상대방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막 있는 짜증 없는 짜증 오만 짜증 다 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이게 우리 지금 진짜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완전히 없어진 진짜 모습으로. 여러분 이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래요? 목사님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거 없어져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수능 칠 때 안 그랬어요? 취업 준비할 때 안 그랬어요? 결혼할 때 안 그럽니까? 계속 이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지 먼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한테 줘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과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집중 오직.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보면 기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안 바뀌면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 암만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이 바뀌어야 되고 순종이 바뀌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청년들 결론입니다. 지금도 청년들 많은 문제, 갈등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보지 말고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문제 말하지 말고 문제만 자꾸 부각시키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찾으세요. 하나님 계획 찾으세요. 계획. 대다수의 청년들은 문제만 막 부각합니다. 문제만 말합니다. 사람 붙잡고.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나만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 다 그러던데 그걸 못 봐요. 왜? 이미 그게 내게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 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것 봐야,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게 되지 않습니다. 보라는 여정.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래요? 이게 되지 않아요. 뭐가 된다?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또 찾으세요. 다시 또 찾고 보이면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불안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또 다시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답이라고 붙잡았던 거, 방향 설정해놨던 거, 방법이라고 했던 거 다 아닙니다. 다 그거 못 박아놓고 그리스도부터 발견하세요. 거기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